예, 순종보다 어려운 게 사랑이다. 순종보다 어려운 게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사실은 저항감이 있고 또 힘들다 그랬죠. 근데 그래야 남편이 행복해지고 또 상대에게 그 행복을 심어놓으면 또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자가 뭐 순종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더 힘든 게 남자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되게 사랑스러운지 알죠? 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게 더 힘들죠. 왜 힘드냐 하면은 일단은 사랑스러운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죽으란 얘기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쉽죠. 순종이야 뭐 마음이 있든 없든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도 순종은 가능해요. 근데 사랑은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분도 그러죠. 존경할 수 없는데 존경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큼 좀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 존경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의 조건에 관계없이 남자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좀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기가 쉬워지겠죠.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고 반대가 되는 게 힘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힘과 사랑은 반비례한다고요. 근데 여자들이 요즘에 너무 힘이 세져서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명제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사자성어를 조금 바꾼 거예요. 처로 다 바꾼 거예요. 진인사 대처명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처화 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풀린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뭐 이런 거. 사필귀처, 모든 것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뭐 이게 되게 많이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힘이 세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받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뭐 서로 주장하면서 싸운다 그러는데 그러면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교회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여자의 조건에 관계없이 남자는 남자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첫째는 여자의 허물과 죄를 대신 책임진다. 이게 남자의 사랑이에요. 여자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걸 감당 못하면 남자 자격이 없는 거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뭐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뭐 여자분들이 기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록이나 뭐 추억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과 이렇게 뭐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뭐 기록이라든지, 옛날에는 결혼하면 거 싹 없애고 그랬는데 요즘 처녀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다 숨겨놓은 것 같아. 근데 바보들 거 다 들키면서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막 미칠라 그러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숨겨놓은 파일이 막 튀쳐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강에 버리고 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남편에게 준 게 뭐냐면 아내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같이 대신 책임지는 것. 이게 남편의 책임이다. 쉽지 않지? 쉽지 않대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겁니다. 그거. 허물조차도 사랑하는 거. 그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그 딸 데리고 가잖아요. 그 신랑에게 넘겨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는 알잖아요. 딸의 문제를.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뭐 알잖아요. 그 어떻게 사는지. 이불도 안 개고 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 신랑에게 넘겨주면서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내가 얘를 돌봐주고 책임지고 용서했던 것 같이 이제는 그 역할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쁜 딸 데려간다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역할 그거를 좀 달라는 거죠. 제일 큰 게 뭡니까 그게?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이 뭐 그거지 뭐 있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신부들이 대개 이제 결혼식 할 때 울잖아요. 요즘에 잘 안 우는데 옛날에 왜 울었냐면요. 섭섭해서 운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 운 게 많아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뭐 시대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두려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움은 언제 사라지느냐면 내 죄와 허물을 우리 아버지 같이 다 품어주고 용서해 준다. 그게 확신이 오면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두려워한다라는 거 뭐냐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들, 뭐 남자들 결혼 준비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주례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결혼 준비가 됐대요. 그럼 뭘 준비하느냐? 뭐 직업 준비돼 있다, 직장 또는 뭐 집이 준비돼 있다. 사실 그게 준비가 아니거든요. 죽을 준비돼 있냐고. 그래서 옛날에 뭐 크게 소리도 지르게 만들었는데 그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죽을 준비거든요. 사실은 남자 결혼이 더 힘든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죽기 위한 거. 근데 요즘엔 뭐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뭐예요? 리스판스거든요. 리스판스 대응을 못 해요. 리스판스빌리티 대응 잘하는 게 그 책임감인데 책임 안 질라 그래. 대응을 안 하려 그래요. 잠깐 미루려 그러고 약해진 거죠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 좋은 남자를 고르라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자분들 여기는 뭐 새벽에 나오는 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 이 멍청한 인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대신 죽는 사랑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거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냐고요? 할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 발버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느냐? 내가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주는 행복의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하는 역할, 예수님 같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왜? 그 역할을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거 뭐 돈 좀 있고 명문대 나갔다고 그런 결혼을 해요? 바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허물과 죄를 책임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거 아내에게 떠넘긴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주신 여자가 그랬다. 그게 남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허물과 죄를 자기가 덮어 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인물인 게 뭐냐? 바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죠. 핑계 대지 않잖아요. 저 여자가 뭐 유혹해서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거기서 일말의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남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 정서적으로 자녀들이 안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 모신 가정인데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 같은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인지 아버지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버지 얘기가 돼야 되고 아버지 얘기가 예수님 얘기가 돼야 되고. 너무 이상인가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남자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야 돼요.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죠. 우리 저녁 예배 남편은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가자는 집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는 아닌 예도 있지만 그게 좋은 가정이죠. 남자가 주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지러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평의 동의어가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질서가 잡히게 되고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이게 뭐 이렇게 희생하면 되는 거지만
또 여자들이 또 생각보다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뭐였죠? 그냥 몸으로 표현한 건데 남편이 그렇게 예수님까지 금방 죽어버리면 또 여자가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려니까 다시 더 힘든 거죠. 표현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면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여자분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결혼 좀 늦게 하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몸이 약해져요. 감기도 잘 걸리고. 오직 이렇게 짝사랑이다 하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더라고. 여자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여자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사귀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냥 찍어놓고 지가 혼자 좋아하거나 그러면 병도 안 나요. 정말에 싱싱해지고.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제가 읽은 얘기인데 남편이 이렇게 무뚝뚝해요.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진짜 죽으려니까 남자가 충격이 뭐냐, 중년 상처라 그러잖아요. 중년에 아내가 죽으면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때 옆에서 울면서 그냥 자기 혼잣말 한 거래요. 아이고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얼마나 진짜 사랑했는지 아냐고. 이러고 있었대요. 아내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그 소리 들었대요. 듣고 무슨 힘이 났는지 벌떡 일으면서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고. 그래서 더 살았대요. 그 얘기예요.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혹시 아내를 빨리 보내고 싶으려고 하면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남편의 고백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진짜 부활시키고 싶으면 하시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에피소드들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남편이 아내가 맨날 운전도 못하고 사고 내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 그 앞에 박스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증이 있는데 사고 나면 이거 꼭 읽어보고 보험회사 연락하기 전에 읽어보라고 그 편지였는데 진짜 사고가 났어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앞에 그 편지가 있길래 읽어봤더니 내용이 그런 거래요. 차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이 안전하면 되는 거라고.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당신이 안전하면 최고인 거를 기억하라. 이런 식의 편지 하나 썼대요. 그래서 사고 때문에 또 사랑이 더 깊어졌다나 이런 거. 그 여자분들 남자한테 그런 거 써주면 안 돼요. 남자는 그러면 열받아요. 일처리도 바쁜데 쓸데없는 거 집어넣고 그러냐. 남자는 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남자도 힘들어요. 이런 거 하는 거. 힘들지만 잠깐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 십자가 지는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랬잖아요. 머리 됐다 그러니까 이걸 우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열이 아니라 우선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열,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가 좋나요? 머리가 귀하니까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사람 봤어요? 나는 발은 안 귀하니까 발은 이렇게 빼놓고 엉덩이는 안 귀하니까 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머리라 그러는데 머리는 별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불을 써도 목 아래로 덮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열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한 몸이다. 그 얘기 한 몸이다. 한 몸임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부부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 되겠죠. 선교사 훈련할 때 이게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파송 받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같이.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을 부르더라고. 남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남편분은 이제 언어가 빨리빨리 되더래요. 언어가 은사가 있었는지. 아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언어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미적미적 이렇게 수료를 못 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더래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수료를 늦게 하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다 됐는데 아내가 이게 자꾸 미적거려서 안 된다고. 그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화를 벌어냈대요. 아니, 아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어디냐고. 당신이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축구 선수가 머리는 준비됐는데 발이 준비 안 됐어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그죠? 같은 한 몸이죠. 축구 선수도요. 이렇게 팔 다치면 못 뛰어요. 팔로 축구하나? 그렇지만 팔 다치면 못 뛰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 됐다 이 얘기는 부부는 한 몸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미덥지 않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더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머리락으로 남편이 결정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논하겠죠. 그래서 남편이 결정을 내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의논하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더 똑똑하잖아요.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5감에 플러스 6감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논하면은 근데 감각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속기 쉬운 거죠. 야바이꾼이 감각 예민한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똑똑한데 잘 속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니까. 축구를 할 때도요. 이렇게 축구 선수한테 페인팅이 먹히는 거예요. 페인팅하면 이렇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속이면 넘어가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뭔 짓을 해도 그냥 밀고 나가니까 안 돼요. 개인기가 먹히질 않아. 왜냐하면 둔하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예민하거든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점이자 또 약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죠. 여자가 예민하니까 뱀한테 속잖아요. 솔깃하니까 자기 욕심을 건드니까. 그 남편하고 의논했으면 전화가 안 먹었을 가능성도 큰데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논 없는 가정의 불행,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하고 좀 멍청해 보이는 남편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루는 어떤 가정이 말씀 듣고 또 순종한다고 남편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뭐 창세기 나오잖아요. 뭐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 다윗도 집에 축복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남편한테 축복기도 해다가 아내가 요청을 했는가 봐. 그랬더니 아내까지는 했대요. 웃음을 참고. 믿음도 없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축복해주고 뭐 잘 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애들한테 축복기도를 하려고 할 때 애들이 막 순진하게 막 웃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빠는 뭐 집 사면서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가 막 자기도 웃었대요. 민망해서. 근데 그게 그 가정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면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꼴이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저께 쪽지로. 그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돼요. 26절, 27절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잖아요. 여기 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없고. 여자분들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에 강해. 그러니까 가정이 이끌어가는 거죠. 남편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게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건 남자들이 합니다. 크게 생각한다는 건 좋게 표현한 거지만 망상을 잘하는 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막 꿈이 크잖아요. 뭐 이런 가정을 꾸미고 싶어. 그건 사실은 남편들이 해야 돼요. 기준을 세워주고 꿈을 꾸는 것들. 우리 가정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꿈이 있다. 우리 가정은 뭐 해외에 뭐 교회를 한 10군데 세우는 것이다. 남편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자분은 뭐라 그래요? 노후는 어쩌고 이게 여자예요. 그런데 헌금 다 하면 어떻게? 뭐 이런 게 여자라고요. 여자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꿈을 꾸기에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반면에 남편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찬송가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게 남편의 꿈이에요. 그 전영택 씨라고 이게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한 명의 남편이 꿨던 꿈이에요. 이런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가가 되고 우리 다 부르잖아요. 이 남편의 꿈이에요. 남편의 꿈. 우리 성경에도 꿈꾸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꿈을 꾸리라. 뭐 이게 이 남자들 얘기거든요. 남자들이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환상.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은 가정에 대한 비전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우리 유아 세례 할 때도 남편에게 묻잖아요. 애에 대한 비전이 뭐냐고. 그게 가정에서 남편 머리됨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죠? 십자가전의 희생과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의 비전을 품는 거.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남편이 사랑하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건 뭐 선지자나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나 할 일이에요. 죽어야 되고 꿈꿔야 되고.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편 노릇 못하는 거고 남자 구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진짜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남편의 꿈입니다.